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뭘까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에가서나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눈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9절에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2장 11절에도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예레미야 9장 1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될고,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보면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 14장 17절에 보면 내 눈에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 그의 기록된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울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세 가지 액체가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땀과 눈물과 피다. 땀이라고 하는 건 헌신이잖아요. 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흘리는 땀. 동시에 눈물이죠. 눈물은 감정의 표현이에요. 슬퍼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울기도 하고 원통해서 분노해서 등등의 이런 이유로 눈물을 흘리게 되죠. 피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쟁취해내는 것.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일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보면 늘 우셨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덤 앞에 우셨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우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다라는 것 매우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물로 우리의 아픔, 눈물로 우리의 죄, 눈물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운다라고 하는 건 너무 소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울기만 하면 안 되죠.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두 가지를 말하죠. 조사한다,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한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늘 성찰한다는 것, 그것은 미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이런 성찰은 아주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인카운터하면 침묵의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합니다. 침묵의 기도를 할 때에 꼭 이런 부탁을 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자신의 인생 모든 히스토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 모든 지난 날을 돌이켜서 한번 보십시오. 침묵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해요. 그런데
끝나고 난 이후에 간증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침묵의 기도 시간,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그때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때에 어떤 부분들이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든 부분을 고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라고, 이런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자기의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서 성찰을 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간다는 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늘상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숨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숨쉬기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숨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숨쉬는 것 가운데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으뜸이 뭐예요?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말 너무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의 부분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기도잖아요.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구덩이, 절망의 환경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죠. 56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내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었다. 5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선이에요. 기도는 우리 인간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얻는 도구이기도 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석이라고 하는 게 새를 끌어당긴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성질의 것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과학적이에요. 과학. 우리가 부정의 생각을 하면 부정의 기운이 연결됩니다. 긍정의 생각을 하면 긍정의 영이 연결이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인생에 있어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야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힘들지만은 정말 마음으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 가면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더더욱 소중한 거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케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말이죠.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는 곳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20-30명, 200-300명, 2-3,000명. 그러면 더 강력하게 역사하잖아요. 예? D.L. 목사님이 목회할 때 청년이 와가지고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꼭 교회 가야만 됩니까?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때에 D.L.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겨울이어서 당시 난방이 조개탄으로 때울 때인데 조개탄을 꺼내서 콘크리트 바닥에 한참 놓았더니 조개탄이 꺼져요. 그걸 보고는 여복의 젊은이, 이래서 모여야 하네. 혼자서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네. 모여야 해. 함께 해야 해. 그래야 돼. 그래서 모이기를 심소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했다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논술고사의 문제로 내주는 시간이라고 봐요. 내가 아프거나 아플 때 너는 어떻게 할지 논술을 해라. 어려움을 만났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는 이 논술을 어떻게 할지 여기에 써보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논술 문제의 시험 문제를 꼭 내는 시간이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사람은 이목구미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그분을 잘 몰라요. 하지만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 보면 아, 저분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문제를 만나니까 성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연결을 얻어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은 찬 공기를 헤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자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원함없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을 만날 때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연결될 때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고 아버지의 인도받는 사람 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와 강건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도 용답이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말을 맞이하고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성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새해에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온 세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다면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복된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치유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있는 이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안 되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